데살로니가 전서 1. 새로운 교회를 위한 양육. 먼저는 유대인에게 데살로니가 지금은 살로니카로 불린다. 는 바울이 2차 선교의 여행 중 유럽 대륙에 두 번째로 교회를 세웠던 장소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유럽의 교도보가 세워진 이상 바울은 복음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의 항구 도시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는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자기의 원리를 끝까지 고수하기를 원했다.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바울은 해당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의 메시아적 구속 행위인 것을 설교하도록 용인받았다. 비록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귀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하여 설립되었다. 골칫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헬라인들은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로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 동정을 베푸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데살로니가의 해당은 갑자기 오른팔을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의 성장에 질투를 느낀 유대인들은 마을의 하층민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도록 하였다. 그때의 사람들은 바울이 머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수 노동을 하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다.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한 그들은 야손과 그 형제를 관원들 앞에 끌고 가 고소하였다.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황제로 선포함으로써 황제의 명을 거스리고 오온체나 오이쿠메네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다. 야손과 다른 사람들이 보석금을 낸 후에 그 소동은 잠잠케 되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사건은 바울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고 그의 선교 전략에도 맞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을 피해 베레아를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였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4절. 감사와 교정.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덴으로부터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어 그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였다. 3장 3절. 바울은 또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3장 5절.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왔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대하여 칭찬할 말이 많았다. 따라서 바울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였고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하여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바울에 대한 의심. 교회의 원수들은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었다. 더구나 유혹자 사단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도록 음모하고 있었다. 바울은 회중의 연보를 거두어 치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또한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숨거나 도망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마침 데살로니가는 에그나티아 도로로 알려진 주요 간선 도로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는 종종 기적을 행하는 자들, 떠돌이 철학자들, 그리고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방문하였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단순한 떠돌이 풍쟁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상이 반복되자 자연히 그곳의 교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재림에 대한 기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죽었다.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일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들떠 모두 게으름뱅이들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서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재림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무모한 기대감이 그들의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바울의 자기 변호와 그의 위로와 권면의 말을 들을 때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둬야 한다. 2. 위로와 권면의 말 1장 1절로 4장 12절. 감사.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고 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표현을 유대인들의 핍박의 배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참교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에게만 교회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오직 그들만이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인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다른 서신에서처럼 본서에서도 바울은 감사의 말로 시작한다.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다. 1장 3절. 참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골로새서 1장 4, 5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함.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여 소동을 일으켰다. 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소문이 헬라 전역에 널리 퍼졌다. 바울은 헬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굳게 서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1장 10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바울의 표현 방식과 단어 선택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열망이 높았으며 일부 사람들은 잘못된 개념에 빠지기도 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바울의 변명.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의 원수들은 바울에 대한 온갖 중상과 의심을 선동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명서를 써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울은 교활하고 아첨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의 사역을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비난들은 논박하기 쉬운 것이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긴장된 날들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심한 냉대를 받았던 빌립보로부터 금방 돌아왔지만 빌립보에서와 같은 냉대를 받을 위험성이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는 담대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들 중에 하나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어떠한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밤낮 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2장 9절. 바울은 청중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유명한 선생들처럼 저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자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2장 7절 11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도자 바울의 헌신과 또한 수고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